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정말 설날 아침, 진짜 설날 아침입니다. 설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어른들에게 인사드리고 가족 간에 서로 세배하면서 덕담을 나누시고 한 해를 서로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시면 여러분이 빈 복이 그 상대방에게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설날 아침 가족이 서로 덕담을 나누며 축복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일가 친척, 친지 어른들을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리고 세배를 하면서 서로 간에 덕담을 나누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그런 설날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남은 지파의 영토 분배에 관한 이야기, 그 영토 분배의 마지막 마무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단 지파에 관련된 영토 분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납달리와 단에 관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남부로부터 갈릴리 호수 북부 그리고 그 위까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워낙 북쪽에 있었고 또 위쪽으로는 이방인의 영토와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납달리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의 문화와 이방인의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납달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의 문화가 많이 유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거진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받은 지역이죠. 버림받은 지역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 나사렛이 바로 납달리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하는 동안에 사셨던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도 납달리 지역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9장 11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 말시아서 제가 간단하게 나눴는데 이사야서 9장 11절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응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9장 11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동네, 그 사람,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그곳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이 그 가운데 머물러 사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님이 임하시면 그 연약함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받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쓸모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쓸모없이 여겨졌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납달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멸시받는 지역이었지만 주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주님이 공생의 시간을 사심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멸시받는 그곳을 영화롭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지파가 단 지파인데요. 단 지파는 매우 특별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단 지파가 처음 분배받은 땅은 유다와 경계를 하고 있는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강력한 블레셋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모리 족속 그리고 블레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으나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아모리의 저항을 받으면서 단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전쟁을 피해서 북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른 지파가 이미 불화받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불화받지 못한 땅을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가장 북쪽 땅, 아무도 가지 않은 땅, 보라받지 않았던 경계선 끝까지 가게 되었고, 그것이 헐몬산이 있는 최북단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이곳에서 정복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 40절부터 46절까지가 본래 단이 보라받은 땅이었으나 그곳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주해서 47절부터 새롭게 경계가 되는데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47절을 제가 읽어보죠.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겜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겜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남쪽이고 단은 헐몬산 인근에 있는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은 밀려서 북쪽에 올라가서 새로운 영토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성경이 새로운 영토를 개척한 것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이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이 확장되기를 바랬으나 실제 역사적 사실은 그들이 북쪽을 차지하였으나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땅, 본래 약속으로 받은 땅은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확장이 아니라 밀려서 포기하고 새롭게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둔 땅도 차지하고 그리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위쪽까지 점령했으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할 때 그들의 경계가 더 확장됐다고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므낫세가 요단강 동쪽에 큰 영토를 차지했으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요단강 서쪽도 달라고 해서 서쪽에서도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넓은 영토를 차지하여 넓은 땅을 그들의 소유로 삼았던 것처럼 본래 있었던 유다 북부 지역도 차지하고 그리고 헐몬산 인근의 그 땅도 차지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하기를 꺼려하고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것을 포기하고 쉽고 안이한 길을 택해서 북쪽으로 가서 약한 족속을 점령하여 자기 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물론 북쪽의 단 지역은 매우 비옥한 것이고 수량이 물이 풍부하게 많아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영토가 확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린 단 지파는 북쪽 땅을 차지했으나 그들은 역사적으로 소멸되어 가서 단 지파의 흔적이 그 다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붙드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끝까지 고수하십시오.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본다고 포기하거나 놓아버리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인내와 인고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면 그리고 새로운 곳을 두드리면 마침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영토 분배의 마지막을 이제 여호수아 땅에 관한 분배로 마무리하는데 갈렙으로부터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부터 영토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됐다가 여호수아가 자신의 땅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 영토 분배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살아온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되지 않아도 오랜 시간 동안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싸울 때 갈렙이 마침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영토를 주심으로 그가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주셨던 것처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마침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보상과 은혜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심하고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마침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